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 어느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라 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길게를 보면 6세기까지도 말하지만 짧게를 보면 1세기, 4세기, 특히 1세기, 2세기의 교부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어느 우리 믿음의 선배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이 단어가 연두색으로 칠해진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느낄 겁니다. 해질녘이란 늘 언제나 우리는 끝자락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어두움, 좌절,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우리에게 분위기로 전해주죠. 반면에 새벽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긴 터널을 뚫고 맞이하게 된 밝은 빛을, 여명을 가리키는 거죠. 밝음입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해질녘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들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하는 말씀인 거죠. 이번에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저는 1세기 특히 석사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분들의 책들을 좀 집중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 방금 소개드렸던 이 교부들의 말을 좀 출애굽기 4장, 5장, 6장, 7장 말씀 가지고 좀 짧게 먼저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전해야 될 내용의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구속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누가 노예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고역에 시달리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뻐해서 성경에 보면 주를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했죠.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데 반대였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하기 싫어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지고 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는커녕 더욱 심한 중노동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벽돌 만드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이젠 벽돌을 만들 때 넣을 집을 마련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손수 구해야 했으니 일이 더 고됐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서 만났죠. 모세에게 막 저주를 쏟아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진심은 아니에요. 모세가 미워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운이 빠지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 그래도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디안 평화에서 십브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행복하게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니 강제로 끌고 가시더니 이 얼토당치 않은 일처럼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명령하셨으니, 그런데 그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런 일이니 기운이 빠졌겠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생각을 정말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영화 배우가 이 장면을 대사로 읊었다면 어떤 음조였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하기를 원했죠.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는 순간 뭔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렀던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꿈을 꾸고 싹을 돋궈내고 가지를 펼쳐내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짜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피어대려 할지라도 구둣발로 짓밟으니 꺾일 뿐인 것이죠. 해결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겠죠. 바로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말을 했었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맥락을 여러분 상기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이 문장에서 저보고 밑줄을 치라고 한다면 두 단어에 그러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하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볼멘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가 더 센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시리에 빠졌었는데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장 사건에 보면 또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 이미 겁먹었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이게 늘 부담스러웠었겠죠. 그래서 이미 한번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나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이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실랑이를 합니다. 가라. 못 가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가기 싫은 것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가고 싶었습니다. 모세도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가 세니까. 모세가 바로를 조정할 수 있다면, 모세가 바로보다 힘이 셌다면 이러한 고민쯤은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바로가 너무 강해요. 마주하기 무서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읽었던 말씀은 6장 1절이고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7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신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바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힘이 센 바로에 비하면 나는 주목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야.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앞에서 나는 너를 어떻게 되게 하겠다. 바로가 보기에 어떻게 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론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바로를 이길 수가 없다. 사실이죠. 힘센 바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바로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큰 힘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옛날 고대 시대의 이집트, 그리고 그 이집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도 바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무지막지한 어떤 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아픈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게을렀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도 애썼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을 연속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순탄하던 길에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기도 합니다. 막아서고 싶은데, 가로젓고 싶은데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 바로의 힘에 저항해보지만 힘이 약한 우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느끼는 것은 좌절과 무력감일 겁니다.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베드로전서를 제 처음에 읽은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를 읽어봤습니다. 작년에도 교우들과 함께 성주셀러를 다녀왔고 올해 지방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똑같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계속 2번 연속 다녀왔더니 그 땅이 좀 관심이 생기고 밝아지고 가파다교를 또 가면서 베드로전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12사도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물론 로마에서 64년 또는 67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지만 로마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가서 전도했던 지역이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가파도키아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펼쳐 읽었죠. 로마의 무자비한 박해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었던 그들. 그래서 저 깊은 손가락,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정말 골짜기인 가파도키아의 동굴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고달프겠죠. 힘들겠죠.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지는 당연히 않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삶은 뻑뻑하죠.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뒷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라고 말이죠. 근데 베드로전서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정든 집을 떠나 가족과 흩어져 아니면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며 강력한 로마의 힘에 떠밀려 지금 이 지경이 된 건데 주님께 나오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 이들이 갑바다교 동굴로 피한 것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이미 저는 마음이 시큰둥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불편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감격스러운 느낌표로 읽어야 하지만 그때 저는 끊임없는 의문의 물음표만 채워나갔었던 것이죠. 그래도 읽기 시작했던 본문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소곤소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가파도키아에 살고 있는 본도 핍박을 피해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그리스도들에게 베드로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옮겨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외면받은 적 있습니까?
무시받은 적 있었죠? 참담하죠. 말도 못하겠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버림받았다. 참담하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를 택하셨고, 그리고 뭐가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게 하셨다. 이건 물론 은유입니다. 버림받은 자를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필요 없어 하고, 왕따 당한 이 아픔이 평생 가잖아요. 몸의 상처는 회복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이 참 힘들잖아요. 버림받은 아픔. 그래서 부모가 없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부모가 없는 것보다, 좀 표현이 그런 건데, 나쁜 부모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렸다. 너 같은 게, 너가 뭘, 너는 쓰임새도 없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상상해 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파도키아나 본도에 박해를 피해간 강한 힘에 억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소개해드렸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에 어쩌면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들도 버림받았으니까. 그들도 로마에게 버림받았으니까. 그들도 누구에게, 신앙의 배교자에게 고자질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은근히 버림받은 예수님에게 위안을 받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도 이렇게 버림받았다, 그냥 참고 살자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더 강한, 이에 비하면 힘없는 예수님이 버림받았지만, 예수를 버렸던 이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훈풍처럼 다가온 말씀은 뭐냐면 5절 앞부분입니다. 5절 전체가 그런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앞부분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소, 예수님은 이래요. 아이고, 그분도 버림받으셨네. 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예수의 이야기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선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가파도키아 동굴 속에서 은밀히 몰래 신앙생활하던, 불편하기 그지없었던 여러분이란 단어가 그들만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오늘 또 다른 바로의 엄청난 힘 앞에서 기도 펴지 못하고 허리 굽혀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죠. 로마의 힘에 쫓겨가 버림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주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버림받은 우리를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다. 이 말씀을 초대 가바도기아 교인들은 그렇게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힘에 억눌린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 또 다른 로마, 이 시대 또 다른 바로의 엄청난 항거하고 정화할 수 없는, 그냥 원치 않지만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픔을 갖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우리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초대교부에 소개드렸던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노인과 바다에라는 소설 굉장히 유명하죠. 한 노인이 84일 만에 돛새치를 잡고는 항구로 돌아오죠. 그러나 돛새치가 흘린 피 냄새를 맡은 상어가 따라옵니다. 노인은 상어와 목숨 건 싸움을 하죠. 항구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돛새치는 상어 떼에 물어뜯겨 앙상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이긴 걸까요? 아니면 상어가 이긴 겁니까? 상어의 공격에도 어찌됐든 돛새치 항구까지 끌고 온 노인이 불굴의 투지를 보인 걸까요? 아니면 애써 노인이 얻은 이 전리품 같은 돛새치를 탈취자처럼 빼앗은 상어가 승리한 걸까요? 해밍웨이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러나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딱하다 노인 어쩌지? 이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어는 참 기회주의자야, 남이 노력한 걸 쏙 뺏어가네, 그런 멸시도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해밍웨이가 담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하고 사나운 상어를 상대하면서도 끝까지 싸워내는 노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노인은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노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상어와 싸워야 했습니다. 노인이 상어보다 힘이 셌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겠죠. 살 한 점 뜯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뼈만 남아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항구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라는 이 바로의 잔인한 말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 깜깜한 해질녘, 점점 어두워지는 암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바꿔주실 새벽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헛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나래를 펴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꿈을 이뤄나가고 싶고,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시대마다 지역마다 언제나 힘이 센 바로가 나타나서 꽃을 꺾어버리는 악행들이 있는 이런 거절할 수 없는 분별한 현실 앞에서 신앙이란 뭘까? 노인이 말하는 것은 뭘까? 상어 따위는 없어, 상어는 단칼에 죽일 수 있어 가 아니라 싸워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인과 바다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발 더 말합니다. 그래도 기대하자.
바로가 중노동을 시켜도 바로 앞에 나가 말하는 것이 심장이 떨리는 듯한 공포로 여겨지더라도 말하자.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아가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바로에게, 그냥 표현이 그런 겁니다, 힘센 바로에게 버림받은 우리를 산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짊어지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연두 색깔로 두 개의 글을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팍도 아파옵니다. 이 현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짊어진다면 그나마 가벼워질 수는 있겠죠. 넉넉해질 수는 있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다른 틀로 가져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시인의 통찰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짊어지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이 말 한번 이렇게 바꿔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바로의 강한 힘이 아니라 그 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완전히 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질퍽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내가 다 예약해 놓은 자리인데 힘 있는 자가 번뜩 와서 예의도 없이 낚아채 갑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피로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게 신앙이란 뭘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때로는 억눌리는 삶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 샘물교 교우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